그게 어디 되니까 특별히 7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들과 롯의 가축의 목자들이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죠? 자, 다툼이 일어났는데 7절 자세히 읽어보세요. 또 그때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도 그 땅에 거하였더라. 자, 이런 말을 굳이 왜 여기다 7절 하반절에다가 왜 이런 말을 덧붙이느냐? 문자적으로 덧붙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은 믿음의 족속이 아닙니다. 선택받은 족속이 아닙니다. 이방 족속들입니다. 불신자들입니다. 자, 이러한 불신자들은 바로 경제적인 이권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당연히 뭐합니까? 다투는 것은 기본이에요. 자기 욕심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 가지고 바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은 하나님을 모르는 족속이 이방 족속이고 불신자 족속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서로 다투는 것은 기본적인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7절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들과 롯의 가축의 목자들이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다 했어요. 그 다툼이 일어난 다툼의 영이 그들을 지배했던 것입니다. 그러죠. 이렇게 다툼의 영이 지배하는 불신자와 다를 바 없는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할 때에 불신자와 다를 바 없는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8절에 롯이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떤 경제적인 문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경제적인 문제, 자, 이런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의 사고방식이 말입니다. 이 브리스 족속이나 가나안 족속처럼 이방 족속처럼 불신자 족속처럼 이렇게 경제적인 사고방식이 자, 세상적인 사고방식과 똑같은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누굽니까? 롯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롯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직접적인 계시를 받아서 믿는 믿음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계시를 받아서 믿는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믿음은 깊이가 내려가지 못했습니다. 믿음이 얕았습니다. 그렇죠? 믿음이 얕아서 그 경제적인 사고방식이 믿음을 통한 사고방식이 열리지 못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롯이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날 한국 교회나 열방 교회에 이와 같은 성도들이, 이와 같은 신자들이, 이런 사람 성도라고 볼 수가 없죠. 이런 사람, 교회만 다니는 교인, 그죠? 교인, 그 다음에 믿습니다 하고 말로만 믿는 신자, 교인, 신자, 이런 수준의 사람이 롯이다. 성도 제자 수준이 아브라함 수준이죠. 그러죠?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주님이 누구시다? 주님은 바로 엘로힘의 하나님이 되신다. 주님은 주인이 되신다. 주 하나님이 되신다. 이와 같은 주님의 존재에 대한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존재에 대한 계시가 아브라함 마음속에 믿음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경제 분야에서 뭡니까? 경제를 양보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경제의 주인이 누구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주인이 누굽니까? 바로 하늘과 땅의 소유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늘과 땅을 소유하신 소유주, 하늘과 땅의 경제의 주인, 그 주인이 바로 내가 섬기는 주님이시다는 계시가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영속에 잉태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와 같은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될 때에 세상 사람들하고 전혀 다른 선택을 해버린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은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나의 인생을 경영하는 경영주가 되시고 그분은 모든 것의 소유주가 되시어서 그분이 바로 누구시다? 나의 주인이시다. 그분이 누구시다? 나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누구로 부른다? 주님 하고 여러분들이 바로 부르는 사람들이라면은
여러분들의 경제적인 사고방식이 가나안 족속이나 브리스 족속 같은 이와 같은 사고방식을 가지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야. 자, 우리 신명기 15장을 보세요. 신명기 15장 바로 15절 신명기 15장 15절 신명기 15장 15절 신명기 15장 15절 읽겠습니다. 내가 이집트 땅에서 노예였던 것과 주 내 하나님께서 너를 구속하신 것을 너는 기억할지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늘 이것을 내게 명령하노라. 그가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하며 너와 함께 잘 지내므로 내게 이르기를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너는 송곳을 취하여 문에 대고 그의 길을 뚫으라. 그리하면 그와 영원히 내 종이 되리니 너는 내 저종에게도 그와 같이 할지니라 했어요. 17절에 귀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그는 뭡니까? 영원한 그 주인을 영원히 섬기는 종이 된다 이 말입니다. 영원한 종신종이 된다. 종신종이 된다. 자, 따라합니다. 나는 종신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신종입니다. 영원한 주님의 영원한 종입니다. 나의 영혼과 육체와 물질과 모든 가족과 가족 자녀까지 전부 다 뭡니까? 전부 이거 누구 겁니까? 주님이 쓰시고자 하면은 주님께 올려드리는 주님 겁니다. 내 과거 경제, 현재 경제, 미래 경제가 주인이 누굽니까? 주님이다, 주님. 따라하세요. 경제 염려 날아갈지어다. 가난의 두려움 사라질지어다. 채무의 두려움도 사라질지어다. 자, 빈손의 두려움 사라질지어다. 이 경제 주인, 자, 여러분이 영혼의 주인이고 목숨의 주인이고 가족의 주인이고 자녀의 주인이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의 물질의 주인이 그리스도시다. 주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믿는 믿음이 있다면은 여러분의 경제 사고방식이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세상 족속, 애굽 족속, 불신자 족속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경제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다면은 이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 같은 신앙의 사람이 아니라 롯 같은 신앙의 사람이 되어져서 그 사람의 경제는 유황불비를 맞고 전부 다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창세기 14장에 보게 되면은 12절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창세기 14장 12절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 전쟁 때에 모든 경제를 다 대적들에게 빼앗겨 버림으로 말미암아 경제가 다 빼앗겨져 버려가지고 가난해졌어. 미래 경제를 보장받을 수 없고 미래 경제가 점진적으로 가난하게 되는 것은 바로 롯처럼 말입니다. 경제의 주인이 누구다? 나다는 거야. 아브라함은 경제의 주인이 누구다? 주님이시다는 거야. 그래 여러분이 똑같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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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똑같이 기도를 하더라도 롯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요. 롯처럼 그 주여 하고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잘 안 되는 거야. 그래 아브라함처럼 주여 하고 롯도 주여라고 주님이라고 부르고 아브라함도 주여 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주인이라고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롯의 경제권은 점점점 미약해져 가고 아브라함의 경제권은 점점 창대해져 갈 수도 있었던 것은 바로 경제에 대한 사고방식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자, 손을 펴세요. 손을 펴시기 바랍니다. 손을 펴세요. 손을 펴세요. 따라하세요. 나의 손은 어제도 빈손, 오늘도 빈손이었습니다. 나의 손은 과거에도 빈손, 현재도 빈손이었습니다. 그러나 미래의 손은 조경해 큰 손으로 빚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이 경제의 주인이시고 갱령의 주인이시고 하늘과 땅의 소유주가 되시기 때문에 나의 빈손은
믿음으로 큰 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게 믿음이야. 할렐루야. 자, 요게 믿음이에요. 자, 그래서 뭐 롯이 주여 하고 부를 때에 그 주님하고, 아브라함이 주여 하고 부를 때에 그 주는, 아브라함은 뭡니까? 나는 당신의 영원한 종입니다 라는 믿음의 기초 위에 아브라함은 주님을 내 목숨의 주인이고, 내 육체의 주인이고, 내 자녀의 주인이고, 가족의 주인이고, 내 가정의 주인이고, 내 교회의 주인이고, 내 물질의 주인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모든 것의 주인, 신명기 15장 영원한 바로 주인이 되시고 나는 영원한 종이 됐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한마디로 기에다가 송곳을 뚫었죠. 기에 송곳을 뚫었다는 표적이지만 다른 말을 하면 해필이면 기에다가 송곳을 뚫자 이 말입니다. 따라하세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면 기가 뻥 뚫렸어.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목자가 되시어서 여러분에게 뭡니까? 음성을 주는 겁니다.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영의 귀가 열린다는 거예요. 뻥 뚫린다는 거예요. 귀가 따라합니다. 귀가 뻥 뚫린다. 내 귀가 뻥 뚫린다.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 예수님의 명령이 들려온다. 예수님의 명령 따라하세요. 경제를 포기하라. 경제를 포기하라. 경제를 포기하면은 하나님이 큰 손이 나타나 가지고 더 놀라운 미래 경제를 열어주리라 이 말입니다. 14절로 17절 읽겠습니다. 14절로 17절 보세요. 읽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갈 나선 뒤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 눈을 들어 내가 있는 곳의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따라합니다. 영원 경제, 영원 부요. 15절. 자, 이런 구절에 여러분은 까무러쳐야 됩니다. 아니, 부요는 부요인데 영원한 부요가 있고 영원한 재물이 있고 영원한 경제가 또 있다 이 말입니다. 영원. 한번 하나님이 경제를 주면은 그것이 뻥튀기 되면서 번영하면서 창대해지면서 영원까지 간다. 장구한 재물. 잠언 8장 18절. 자, 그래서 바로 영원히 주리라. 따라합니다. 영원히 주리라. 내가 내 후손을 땅을 뒷끝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의 뒷끝을 능히 셀 수 있거든 내 시도 세리라. 일어나 그 땅에 그것의 길이 넓이 걸어보라. 내가 그 땅을 내게 주리라. 따라합니다. 미래 경제를 주리라. 미래 부요를 주리라. 미래 재물을 주리라. 영원한 부요를 주리라. 영원한 경제를 주리라. 영원한 재물을 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경제를 뭐 할 때 포기할 적에는 믿음으로 딱 포기하는 거야.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그러죠? 그런데 경제에 대한 미련을 끝까지 몸부리는 사람, 끝까지 몸부리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안 믿는 사람이야. 죄송하지만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안 믿는 사람은 돈에 대한 미련을 절대로 안 버린단 말이에요. 롯처럼. 따라하세요. 돈에 대한 미련을 버리라. 돈에 대한 걱정을 버리라. 노후를 책임져 줄게. 노후 경제를 따라 1살 때부터 59살까지 받았던 경제가, 주었던 경제가 나는 너에게 1%만 주었다. 1%. 이제 99%를 60대 이후부터 주겠다는 거야. 그럼 99% 지금까지 받지 못한, 듣도 보도 못한 경제를 60대부터 이제 99%의 경제를 하나님의 큰 손이 나타나가지고 여러분에게 영원히 주겠다는 겁니다. 그 주겠다고 하나님은 계획을 딱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생각을 무시해버리고 내 생각을 가지고 롯처럼 내 생각을 가지고 끝까지 고집하면서 끝까지 세상 물질 잡으려고 왔다 갔다 하면은 물질이 날개에서 날아가 버리잖아. 안 잡히잖아. 세월만 허송세월되는 거.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10년이 금방 가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저기 어디야, 저기 테헤란로에 가니까 막 눈물이 강물처럼 흐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어디야, 저기 미국하고 캐나다하고 사이에 거기에 나이아가라 폭포 가봤거든, 제가.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 한번 가봤는데 폭포가 크더라고요. 그거보다 한 100배 더 큰 폭포가 테헤란 폭포 가보셨어요? 강남에?
테헤란 폭포. 테헤란로에 가니까 나이가리아 폭포보다 100배 이상 큰 폭포가 흐르고 있는데 그 폭포를 자세히 보게 되니까 바로 뭡니까? 눈물이야, 눈물. 어떤 눈물? 거기까지 돈 쫓아다니다가 버린 눈물. 그죠? 그래, 거기에 10년 쫓아다니면은 작은 가난한 사람, 20년 쫓아다니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 30년 쫓아다니는 사람은 최고 가난한 사람, 30년을 쫓아다니는데 최고 빈손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뭡니까? 롯처럼 너는 물질에 대한 뭘 버려라, 미련을 버려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열어주신다? 바로 아브라함처럼 뭘 희생한다? 자기 생각을 희생하고 경제를 희생하고 희생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은 미래를 보장해 주신다는 사실을 이 창세기 13장 같은 말씀을 바로 보면서 계시가 열려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이 계시가 열려야 돼. 그 열린 계시를 뭐 해야 됩니까?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계시를 받고 25년 동안 자식이 없었지만은 25년 동안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따라합니다. 변하지 않는 믿음, 불변한 믿음, 따라합니다. 밀어붙이는 믿음, 끝까지 믿는 믿음, 끝까지 믿는 믿음이에요. 끝까지 믿는 믿음.